샬롬,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좀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창세기 32장을 보면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날이 새도록 씨름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해 보셨나요? 그 야곱이 씨름한 사람이 누구인가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물론 이제 창세기 32장은 우리에게 기도의 모형을 말씀합니다.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야곱과 같이 해야 됩니다. 끝까지 날이 새도록 포기하지 않고 매달려 기도해야 됩니다. 심지어 환도뼈가 부러질지라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궁금한 것이 야곱이 씨름한 이 존재는 누구인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대표적인 전통적인 견해는 야곱이 씨름한 존재는 천사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어떤 사람을 천사로 이해할 수 있게 되었느냐 하면 구약 성경의 호세아서 12장 4절을 보면 호세아 예언자가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씨름한 이 존재를 천사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야복강에서 야곱과 겨루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유대 전통에서도 유대인들의 해설서인 주석서인 미드라시에 보면 이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씨름한 존재는 천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전통적으로 야복강가에서 씨름한 이 어떤 사람은 천사로 우리가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제 독특한 이제 의구심이 드는 것은 뭐냐면 천사라 함은 적어도 성경 안에서 특별히 오경 안에서 천사라 함은 사람을 돕고 그리고 보호해주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보호해주고 하나님의 사람을 지켜주는 존재이지 싸우는 존재가 아닙니다. 투쟁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32장의 말씀을 보면은 야곱은 가만히 있는데 먼저 그 어떤 사람이 와서 야곱에게 싸움을 걸어서 야곱과 씨름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이 표현이 좋아서 씨름이지 이건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야곱에게 와서 싸움을 날이 새도록 했다는 것에 천사의 캐릭터와는 맞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이 어떤 사람이 야곱을 이기지 못함으로 인해서 나로 돌아가게 해달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어떻게 천사가 야곱에게 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교회 전통으로는 그냥 야곱과 씨름한 사람이 천사라고 생각을 하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이게 꼭 천사의 캐릭터와는 맞지 않기 때문에 이제 다른 의견들이 제시됩니다. 두 번째 의견은 뭐냐? 이런 말하면 죄송하지만 물귀신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고고학적으로 그 야복강가에서 이제 토판들이 발견이 됐는데 그 내용들을 보니까 재미난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그 야복강가에서 많은 사람들이 물에 빠져 죽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왜 물에 빠져 죽었느냐? 야복강에 물귀신이 살기 때문에 그랬다. 이제 이렇게 이제 토판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보고 이제 또 한편에서는 그 야곱이 날이 새도록 씨름한 존재는 물귀신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물귀신이라는 것은 일종의 이제 사탄인데 이 마귀인데 이 악령과 이제 악한 영과 이제 씨름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 야곱이 그 어떤 사람에게 씨름을 걸어온 그 어떤 사람에게 무엇을 요구하냐면 축복을 요구합니다. 마귀는 인간을 괴롭히고 인간과 갈등하고 이것은 맞는데 축복하는 존재는 아니죠. 마귀는 인간을 축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축복을 요구하죠. 그래서 이제 물론 고고학적으로는 뭐 비문에 야복강에 물귀신이 나왔다고 하지만 이 물귀신의 캐릭터하고는 또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해석도 좀 어려움이 있죠. 그 세 번째는 어떠한 해석이 있냐면 내적 자아입니다. 야곱이 형을 만나러 가는 그 길에 두려움이 많은 마음의 두려움이 많기 때문에 날이 새도록 기도를 한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죠.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마음의 법으로는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는데 육신의 몸은 그렇지 못한다 하면서 마음과 육신의 이 겉사람과 속사람의 갈등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이 모습은 야곱이 겉사람과 속사람의 갈등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속사람과 겉사람의 씨름이다. 그러니까 이 어떤 사람은 결국 야곱의 내면적인 자아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도 이제 약간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러면 야곱이 내적 자아와 씨름을 했다고 하는데 야곱의 육신의 환도뼈가 부러졌거든요. 그럼 이 환도뼈는 누가 부러뜨렸느냐? 야곱이 혼자 자기 혼자 내적 자아와 씨름하면서 그 괴로워하다가 자기의 환도뼈를 부러뜨렸는가? 여기에도 조금 의구심이 되죠. 불가능한 일이죠. 특별히 환도뼈가 부러졌다는 것은 야곱의 생식 기능까지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데 내적 자아로서 자기가 자기의 환도뼈와 자기의 생식 기능을 상실하게 만들었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번째 해석이 있습니다. 야곱이 그렇게 요구했던 축복이 무엇일까? 축복의 성격에 집중합니다. 야곱에게는 여러분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야곱이 환도뼈가 부러질 정도로 매달리면서 축복을 구해야 될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야곱에게 무엇이 부족했습니까? 야곱에게는 4명의 아내가 있었고 11명의 자녀들이 있었고 그리고 많은 재산이 이미 있었습니다. 남부로 올 것 없이 모든 것을 갖추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환도뼈가 부러지기까지 축복을 요구합니다. 도대체 야곱은 무슨 축복을 원했을까? 야곱에게는 컴플렉스가 하나가 있습니다. 뭐죠? 야곱의 컴플렉스? 야곱의 컴플렉스는 장자권입니다. 야곱은 장자권을 훔쳤습니다. 아버지로부터 그리고 형 에서로부터 장자권을 훔쳤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렇게 환도뼈가 부러지면서 요구했던 축복은 아마 장자권과 연관되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대상이 좁혀지죠. 야곱의 장자권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딱 2사람입니다. 그것은 바로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이삭은 이미 돌아가셨고 그리고 이제 남은 것은 형 에서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형이 앞에 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선 자신의 가족들을 2 부류로 나눠서 이미 또 앞에 예물을 보내면서 자신은 맨 마지막에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에서는 이미 야곱이 야복강가에 있다는 것을 알았던 거죠. 야곱이 오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한밤중에 처음에 에서의 모습은 야곱을 죽이는 그러한 씨름하는 투쟁하는 아마 사탄의 모습으로 나타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야곱이 그 형 에서를 보고 축복을 요구합니다. 그 힘으로 겨루러 보니까 야곱의 힘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에서가. 그래서 날이 새니까 날이 밝아지니까 다시 돌아가려고 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놓지를 않으니까 그러면 축복을 요구할 때 에서가 야곱의 환도뼈를 부러뜨리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렇게까지 환도뼈가 부러지면서까지 매달리는 그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아마 에서의 마음이 변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에서가 야곱에게 왔을 때는 정말 사탄의 마음으로 투쟁의 마음으로 에서의 야곱에게 왔지만 그러나 그 에서가 그 투쟁하는 가운데서 마음이 변화해서 천사의 마음이 된 거죠. 그래서 야곱에게 축복을 해주면서 야곱이 가지고 있던 마지막 컴플렉스, 이 장자권을 해결해 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에서가 야곱의 이 장자권을 인정해 줌을 통해서 드디어 이 장자권의 문제,
야곱이 가지고 있던 마지막 컴플렉스가 해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론의 이 주장에 근거가 되는 것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분이엘입니다. 야곱이 그렇게 투정했던 그 야복강가의 그 자리의 이름을 분이엘이라고 이름합니다. 그런데 이 분이엘이라는 뜻이 뭐냐면 분이 얼굴, 엘, 하나님,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곳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 그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33장에서 야곱이 드디어 낮에 형 에서를 만납니다. 이건 공식적인 만남이죠. 아까 야복강가에서의 만남은 비공식적인 만남이고 이것은 공식적인 만남인데 이 공식적인 만남을 통해서 봤을 때 에서가 먼저 내려서 야곱을 끌어안고 웁니다. 어젯밤에 모든 갈등이 해소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화해할 때에 이 야곱이 형에게 의미 있는 말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33장 10절에 보면 형님의 얼굴을 배우니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과 같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야곱은 에서의 얼굴을 하나님의 얼굴로 빗대어 말씀합니다. 푸니엘 32장 야곱이 야복강에서 씨름할 때 그 장소가 하나님의 얼굴이었는데 그 하나님의 얼굴을 에서를 통해서 또 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어떤 사람이 이 마지막 야곱의 컴플렉스 이 축복권을 인정해 줄 수 있는 바로 에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흥미로우셨나요? 성경에 아주 다양한 해석이 있는데 이건 하나의 그냥 해석의 방편 중에 하나입니다. 꼭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야곱이 야복강에서 씨름했던 존재를 이렇게 네 방향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교회 전통에서처럼 천사를 봐도 무관합니다. 그리고 또 고고학적인 자료로 물귀신으로 보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내적 자.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사도 바울의 신앙과 연결해서 보는 것도 참 은혜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네 번째, 에서. 어떤 사람이라고 지적을 했으니까 아마 에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뭐 개연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성경에는 이 창세기 32장에서 야곱이 씨름한 이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한 것을 봐서는 이 야곱의 신앙의 모습, 그동안 교활하게 살았던 그의 신앙의 모습이 환도뼈가 부러지고 이스라엘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모습이 더 의미 있다 생각이 듭니다.